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더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하시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좀 믿음의 인사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지금 4장, 5장이 참 중요한 장인데 4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요한 앞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보이고 하늘에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또 천사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4장에서의 내용이죠. 요한이 하나님의 이 보좌를 보았다. 보좌를 보았다는 건 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잘 나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세상을 보좌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 보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장에 들어왔는데 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지만 그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눈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이제 예수님에게로 요한의 시선이 옮겨지는 어떤 그런 이 매개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바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형체가 사실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 보면은 안팎으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두루마리 안에만 글을 쓰고 돌돌돌 말을 텐데 안팎으로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고 또 7인으로 봉하였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편지를 쓰면 거기에 이렇게 인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냥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개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이 인이 7개나 붙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겔 2장 9절 말씀인데 이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쓰인 두루마리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는 그런 내용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지금 기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구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재미난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인데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판의 앞뒤로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는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내려왔던 것이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두루마리도 그렇고 구약에 나오는 두루마리나 십계명 돌판도 그렇고 앞뒤로 빡빡하게 글씨가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면만 사용하는 쓰시기보다 양면을 쓰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면지 활용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절약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같은데요. 이 내용은 앞뒤로 이렇게 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추가할 내용도 없고 또 추가할 여백도 없고 추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거로 충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앞뒤로 빡빡하게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이 완벽해서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그런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루마리를 펼치려면 먼저 인을 떼야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고 이게 사실은 두 가지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먼저 사실은 인을 떼야지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막 하던데 그냥 인을 떼야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합당하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러분, 이 합당하냐는 이 헬라어 단어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힘이 있어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을 떼고 할 수 있느냐, 힘과 어떤 능력과 어떤 그런 권세의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어 악시오스라고 하는 합당하냐고 하는 단어의 뜻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칠 만큼 의롭고 선한 분이냐라는 그런 이 자격을 나타내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슬금슬금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돌로 던지는 거 그거 애도 힘 있는 애도 돌을 들 수만 있으면 던질 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돌을 던질 힘이 있는 것이 그 돌로 치는 자격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이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지, 누가 합당한 자냐라고 할 때 얼마나 힘있고 강한 자가 인을 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의로운 자가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느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지금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펴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의로우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한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을 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묵인해 버린다면 그래 뭐 까짓 거 없는 걸로 치자 이러면서 우리의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이 많은 분이다, 많은 자다 이러면서 그냥 다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보면 하나님은 돌격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치 여러분, 경기장에 정상적인 경기가 운영이 되기 위해 심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그 경기에 부당한 것들을 판단하고 판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지요. 죄는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수는 없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값을 치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직접 펴지 않으시고 누가 펼 것인가 천사를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할게 이러고는 두루마리를 펴신다면 그건 예수님의 사역도 필요 없고 그냥 세상의 죄를 묵인해 버리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죠. 하여간 이 힘 있는 천사가 지금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하니까 모든 자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두루마리를 풀 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더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큰 음성으로 외치는 이 힘 있는 천사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굉장히 존귀한 계급이 높은 천사이지만 그러나 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힘 있는 천사라고 말하는데도 그 힘이 어떤 힘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두루마리를 펴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요한이 하늘에서 보좌를 보았고 그리고는 그 보좌에 있는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요한이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는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볼 때에 이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게 되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인을 이제 7인인데요. 하나씩 떼는 장면이 6장부터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하나씩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두루마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이 펼쳐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펼 자가 없는 것 때문에 이 요한은 지금 크게 울고 있는 것입니까? 보통은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었을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이제 끝을 내시는 것과 그리고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 새 땅,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두루마리가 인이 떼어지지 않고 펼쳐지지 않으면 지금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계속해서 이 세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당하는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의 이 고난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참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사탄 마귀가 그 하수인들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교회는 여전히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요한은 울었다. 눈물 몇 방울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크게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보면 이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감정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 보면 제각각 다른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로 인하여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는 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소득 수준이 남보다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책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 신앙 수준이 남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이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감정을 어디에다가 쓰는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슬픔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왜곡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지난 한 주간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슬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슬픔의 시간, 왜 우리에게 그런 눈물 나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보니까 이 임봉된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이고 참, 그런 것 가지고서 뭐 하려고 우노? 예? 아니, 하나님 은혜 외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즐길 게 많고 위로받을 게 많은 사람들은요, 아니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울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선 자기에게 참 더 이상 이 행복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웁니다.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속히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낙으로는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요한이 그 하늘 보좌의 영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그 두루마리가 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 왜냐하면 우리도 요한처럼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어쩌면 이 땅을 살면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자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물 흘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물로 시작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아요. 자식 때문에 울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 건강과 내 사업 때문에 내가 눈물 나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생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늙고 병들어가는 이 육신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참 초라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리는 인생에 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눈물을 어디에서 흘리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도 눈물 흘린다니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 그 팔팔한 육신을 가지고도 눈물 흘릴 일이 있다니까요. 모든 인생은 다 여러분 나름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혹은 사람을 피해서 흘리느냐,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그런 기준이라고, 구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차피 흘려야 되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 저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참 우리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는 한 시대를 참으로 주름잡았던 임금이었습니다. 모든 세대에 추앙받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에도 젊은 시절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래 많았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됐던 그런 인물이 다윗이죠.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의 체면도 잊어버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출 줄도 알았고,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들어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려서 참 자신의 그 깔고 앉은 자리를 적실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요, 단 한 방울도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울 한 방울 담으시는 여러분, 그런 아주 소중한 눈물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병에 눈물을 담을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작은 위로를 받겠고 또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어차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지만 성도는 그 눈물을 아무 데서나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쁨도 슬픔도 번갈아 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늘 기쁘기만 했으면 좋겠어. 슬픔은 좀 이제 그만. 이렇게 우리는 슬픈 것들, 안 좋은 것들 당연히 다 싫어하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슬픔도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소중한 순간이에요.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무언가와 연결이 되게 하시는 너무나 여러분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슬프다고 낙심된다고 힘들다고 내 인생은 불행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을 흘려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눈물을 우리가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담으시고 그리고 위로하신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건물이 좋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재정이 넉넉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그때 들은 얘기는 눈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때 어디선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 눈물이 있는,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교회. 제가 그때 굉장히 공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건물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밤이 되면, 새벽이 되면 한 명씩, 두 명씩 자기 자리 나와가지고서 눈물로 수건을 적시고 성경을 적시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눈물 한 방울도 흘려보지 않은 채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 그 굉장히 저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이 눈물을 교회 때문에,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저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울어보십시오. 아이고, 날씨는 더운데 뭘 울으려고 하나 싶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들을요 울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이게 다 찌꺼기가 되고 우리 안에서 이게 오래 이렇게 묻고 굳어버리면 나중에 더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참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참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기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꼭 이 예배당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곳에서 여러분의 눈에 참 눈물이 있다면 저는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우리가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울지 마라. 요한이 느끼는 그 좌절, 그 슬픔에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 하늘 위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땅 아래 피조물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누가 여러분 두루마리를 엽니까? 일곱인을 떼는 자가 누구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할 때 자신의 넷째 아들 유다를 사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드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 그분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나와 있죠.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느낌입니까? 조상이라는 느낌입니까? 후손이라는 느낌입니까? 뿌리는요, 이 조상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그 다윗도 아담도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저는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요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유다 지파의 사자 이러니까 굉장히 뭔가 그 표현에 어울리는 힘 있는 누군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린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지금 임봉된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요한이 분명히 유다의 사자라고 들었는데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닙니다. 아주 위풍당당한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6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분명히 5절에서는 사자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사자가 나타나서 이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실제로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양도 어떤 양이냐면 완전히 지금 죽은 것 같은 그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승리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아무도 열 수 없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울지 마라, 그 두루마리를 펼 자를 찾았다,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 보니 복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좀 사자의 모습이어야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왜 등장하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자꾸 신앙생활에 뭔가 참 성실하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한테 있는 이 신앙의 힘이 말이죠. 저 세상이 자랑하는 저 권세와 힘보다도 더 세고 더 확실하게 강한 그런 걸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그냥 응답받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뭐든지 그냥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겠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름 잡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이 세상을 때려잡고 박살내는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인 줄 아세요? 십자가 잘 지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6절을 보니까요.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단어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 알지만 완전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이런 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뿔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뿔은요 권세를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7뿔 완전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어린 양이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7눈 하나님의 7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통찰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자가 아니라 양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보면은 사자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요. 어린 양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요. 죽임당한 이 어린 양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죽임당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죽은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벌써 이 느낌이 좀 안 좋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다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양이지만 그래도 이 사자 같은 이빨이 있고 호랑이 같은 발톱이 있고 코뿔소 같은 뿔을 내가 너희들한테 감춰놨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겨라. 이렇게 하셔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전부예요. 지금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냄을 받는 이 양들 같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힘도 권세도 아니라 바로 지혜와 순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할 때 그 의미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능력이나 권리가 아니라
선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단어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죄 많은 세상, 믿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무시하는 이 불신자들의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권세와 능력, 그건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희는 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사자의 능력,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그냥 막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이 땅에서 너희들의 힘은 순결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시록을 보니까요, 어린 양은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자는 이제 안 나타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확실하게 한번 좀 나를 밀어주시고 힘주시면 내가 참 힘이 날 텐데 우리의 마음은 늘 사자에게 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뭔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님처럼 나도 어린 양으로 살리라.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따라가리라.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자의 뒤를 따라서 한번 나도 으르렁거리면서 세상을 호령하고 싶다는 여러분, 그것은요 유혹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사자를 주목합니다. 야, 대단하다. 와, 훌륭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 양을 따르는 그 가난한 마음들을 찾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어린 양을 주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자가 보입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입니까? 그래서 이건요, 주님과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친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성도의 눈을 가지고서 어린 양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이 오늘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크게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참 여전히 약한 것이 가득한